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말이 제 생의 마지막 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느낀 마음을 간직하세요. 누군가는 속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얼마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쓸모없는 종이라 하라고 하마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갖추세요. 그게 아니고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 조금은 안심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속일 수는 없죠. 우린 들으면서 이미 느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일독서는요 아랫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하나는 정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잠겨 있다가 깨끗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화라는 겁니다. 깨끗하지만 표백제를 써가지고 더 밝고 깨끗하게 하얗게 만드는 겁니다. 화이트 했대요. 하얗게 맑고 깨끗하게. 옛날 광고 그런 거 있었어요. 몰라,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팬티에다 붙이는 거죠. 남자들은 그걸 몰라. 기저귀처럼 차는 줄 알아. 자, 여튼 화이트 했대요. 자. 먼저는 어둠의 차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깨끗해진 다음엔, 어둠을 최소한 떨쳐낸 다음에는 정련이 들어갑니다. 더 순수해지고 더 맑아지고 신앙이 커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화답송은 그 중간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행여라도 너희 마음을 단단하고 무디게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무디어진 마음, 섬세하거나 순수하거나 맑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은 자극이 와도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마음에는 그 참새가 어디 하다가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떡 떨어져가지고 찌르륵 떨고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아픕니다. 아이고 자가 어쩌겠노 한데, 어른들은 어째요? 가 덕 잡아다가 모가지 떡 꺾어갖고 나중에 이제 굽어 묻겠다고 벽에 떡 걸죠.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참새 굽었잖아요. 그죠? 조먹거립니다. 요새나 아들이 강아지 이쁘다고 막 했었지, 옛날에는 개를 진짜 개 패듯 패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개는 패야 맛있거든. 그래가 불에 확 꼬슬려야 됩니다. 그래야 껍데기가 혹 타고 껍질이 쫀득쫀득하게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래. 옛날엔 그런 무딱 있긴 해. 마음이 무디어지면 섬세함을 상실하게 되죠. 인간이 어둠에 잠겨 있으면
선이고 자시고 없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삶,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한 쾌락을 찾을까로 침잠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초전 주변에 다방과 커피숍이 많죠. 저런 곳에 일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더한 쾌락을 찾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의인의 마음을 일독서는 다루는 겁니다.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세상은 온갖 폭력과 어둠과 불의와 재난과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어둠으로 감싸여 있는 것 같은데, 제 앞에는 억압과 폭력뿐, 이는이 시비요 생기는이 싸움뿐인데, 추석이라고 친척들이 모이마 서로 오손도손 그동안 살아왔는 이야기나 할까 싶었는데, 모이 갖고 유산이 어떻고 네가 어떻고 내한테 옛날에 안캔나 개사고만 미친듯이 머리짓 듣고 싸우마, 이게 뭔 짓이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만 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자기의 그런 줏대 없이 어둠에 침잠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제 나름의 결말을 맺을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의롭게 사는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라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도 마라. 왜? 훗날에 본래의 위치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쫄지 마라. 네 마음을 단지 하느님 앞에서 섬세하게만 두고 살아라. 그것으로 족하다.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요즘 뭐 TV에 억울하다고 난리죠. 그죠? 말을 이래 했니 저래 했니, 여는 여대로 억울하고 저는 저대로 억울합니다. 그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진리는 진리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가 맞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겠죠. 누구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요. 세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 쫄지 마세요.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이 그냥 써내려가는 거예요. 일본이 지지 않고 이겼더라면 뭐 전쟁 후 배상이고 뭐 강제징용 문제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진 나라고요. 그들은 승리한 나라가 되는 거고, 아름답고 이쁘게 꾸며졌겠죠. 여전히 일본이 강대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언제요? 하느님 앞에서요. 그러니 마음을 단디 가지라고요.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성실함의 말은 뭐죠? 성실하게 영원하신 분에 대한 의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낮은 곳이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서 벗어나야 해요. 낮은 곳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나 그런 뻔뻔함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재단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참 우리 본당은 어르신들이 많은 게 알았어 그 다음 이런 느낌이야. 뭐 뭘 해도 뭐 반응도 없고 뭐 그냥 그 다음.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데는 방향이 필요하고 어떤 구체적인 단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우리 안에는 하느님께서 씨앗들을 심어주셨어요. 우리는 육체로 되어 있는 듯하지만 그 안에 영혼이라는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영혼은 저마다의 달란트, 재주를 갖고 있어요. 저는 뭐 그 영혼의 달란트가
예술 작품을 나름대로 좋아해서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작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 재주를 가지고 뭘 하죠? 복음을 전하고 있죠. 제가 뭐 딴 거 합니까? 저는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광대도 될 수 있고 가수도 될 수 있고 거지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잠깐 거지가 될 거예요. 성모 울타리 빵을 파는데 제가 일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빵 하나만 팔아줍소. 우리는 각자 하느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까 이 어둠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고 나왔다 싶지만 다시 돌아가 보면요, 저마다 받은 그 은사로 세상이라는 것에 침잠에 들어갈 때 하느님의 은사를 더러운 곳에 쓰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이 그 지혜로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움과 공정한 세상을 찾는다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 정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겠지만 이 똑같은 재주를 가지고 어둠에 침잠하면 자기들끼리 결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악인들을 승리하게 만들고 의인들을 깜빵이 집어넣어 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은 깜빵에 안 갑니다. 왜 가요? 이 좋은 세상에 돈 많이 벌어가서 좋은 변호사 무슨 뭐 있잖아요. 왜 법률 뭐 하는 거 그런 데 가고 좋은 변호사 고용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세요.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돈 주겠다는데 누가 그 악인들을 변호 안 해줍니까? 변호해 주지. 항상 보면 대기업 회장님들은 뭐 법정에서 나올 때는 이래 앉아가 휠체어 타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는 바로 이제 자기 차 타고 골프 치러 갑니다. 속지 마세요. 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어제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속이라는 곳에 살려면 비겁해야 되거든요. 세속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더 힘 있는 자 앞에서 납작 엎드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지난 달이 순교자의 달이었죠. 순교자들은 어때요? 겁이 없어요. 니 안 믿는다 캐라. 니 계속 믿는다고 얘기하면 니 갖고 있는 거 다 빼들어 본다. 니 양반 이제 양반 쥐기도 빼앗고 너그 집 기와집 이제 기와집도 빼앗고 너그 자식들도 다 깜빵에 넣을 거고 심지어는 니 목숨까지 빼앗을 것이다. 그래도 믿을래? 예. 제가 도망가 숨어 사는 한이더라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한티잖아요. 한티 순교 성지. 비겁함이라면 아이고 네 잘못이십니다. 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뭐 그러면 안 믿는가? 안 믿으면 되지 뭐. 내 안 믿을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세상 그렇게 살고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게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힘과 사랑과 절제는 세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절제도 가능하고 힘이 있어야 사랑도 가능하고요. 사랑이 있어야 올바른 힘도 쓸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절제도 가능한 겁니다. 내 가족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술 막 쑤시 먹고 막 새벽같이 막 노래방 가고 뭐 다른 아가씨 막 하고 놀 걸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안 가면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쾌락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버리는 거죠. 절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가족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고 자기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외적으로는 강하겠지만 강하게 자신을 표현하겠지만 보통은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내면이 약합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자신의 강함을 대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막 키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재밌는 게 있죠. 약자 앞에서는 그렇게 강한데 자기 마누라 앞에서는 막 폭력도 쓰고 하는데 자기보다 센 사람 앞에서 합니다. 은행 같은 데 가고 우리 어르신들 하는 거 잘 보면 억수로 재밌어요. 개원 앞에서는 니네 누구지 마라 이렇게 쌌다가 경비원 쓰고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럼 못 봐십니까? 저 봤는데
어르신이 막 은행 와갖고 막 자기 세상인기라 내 여 누군지 아나 뭐 내 여도 그 뭐 면장도 알고 내 뭐 경찰서장도 알고 가는데 막상 법의 잣대가 쓱 다가오면 깨갱깨갱 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깜빵이 갇히면 괴롭겠죠. 자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자체가 일종의 감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달나라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못 가죠.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경제력이 작아질수록 행동 반경이 좁아들고요. 돈 없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탑니까? 돈 없는데 KTX를 어떻게 타요? 그래서 그냥 감옥 밖에 있다 뿐이지 우리는 나름대로의 구속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에 매여 있고 저는 교회에 매인 사람이죠. 제가 옛날에 만화책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출판해도 되겠느냐 하고 그때 대리구장 신부님 최시동 신부님 벌써 돌아가셨죠. 신부님 저 만화책 한 권 내도 됩니까? 안 된다. 니는 교회 관물이라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만화로 그렸습니다. 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감옥이라는 곳은 꼭 창살이 있어야 감옥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나름대로의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수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누구죠? 예를 들면 봉쇄 수녀원 수녀님들이죠. 보면 그분들이 갇힌 것 같이 보여요, 외적으로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창살 밖에 우리가 세상에 갇힌 사람이고 그분들은 자유로운 분들입니다. 가서 이야기해 보면 느껴져요. 그분들은 그 안에서 영혼이 맑아요. 왜냐하면 다른 걱정거리가 크게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뭐 예쁜 옷도 버렸지, 그죠? 좀 여름엔 더블기라 겨울엔 춥고, 예. 그러고 안수 준다고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수녀님들 왜 머리에 쓰는 거 있죠? 다른 수녀님들은 그래도 단발머리 정도는 하고 댕기거든. 근데 그 봉쇄 수녀의 수녀님들을 머리를 싹 만져보면 까슬까슬합니다.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싹 밀고 좀의 난 머리가 그 수녀님 두건 위로 느껴져요. 까슬까슬해요. 이쁨을 버리고 사람들과의 원하는 식의 모든 대화를 버리고 그래서 창사를 갖다 놓고 면회를 해요. 우리가 사제들이 서품을 받으면 항상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으로 봉쇄수녀원, 대구 가르멜 수녀원에 가서 수녀님들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죠. 누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우리입니까? 저는 그 수녀님들이라고 생각해요. 가보면 느낄 수 있어요. 예, 느껴져요. 마음이 맑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까만 걱정하죠. 당신들이 뭐 딱히 딴 게 필요한 게 없거든요. 예. 여러분들 입에 들어가는 모든 성체는 대구 갈매 수녀원에서 대부분 만듭니다. 대구 교구는 그래요. 예. 다른 데는 다른 데서 만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활동을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고난이 싫거든요. 고통을 받는 게 싫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는 사람은 하느님이라는 목적지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이 고난들을 자발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경사로에 물건을 두면 와라라라라락 내려가겠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끝을 향해 치닫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종말을 위해서 치닫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인지를 분명히 한 사람, 성화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걸으려고 하지 않는 오르막길을 걸어갑니다. 가야산 등반해 보셨죠? 올라가면 막 숨차고 막 당장 눕고 싶고 막 다 때리치우고 싶고 하는데 그래도 정상에 가면 오 시원하다. 그때서야 한숨 놓는 거죠. 성경에도 표현되는 이야기지만 아이를 낳기 전까지 어쩝니까? 무거워.
막 허리 꺾일 것 같고 막 간다 카대 내가 알을 베봤나? 여기 있는 분들이 베봤겠지. 그러면 막 그래 낑낑낑낑 막 구토도 나오고 뭐 이상한 냄새 맡으면 막 토할 것 같고 막 실제로 토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가 숨통 나오면 그 아 얼굴만 봐도 그냥 막 뭐 시름을 다 잃는다 카대 내가 그래 봤나? 예? 훗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위해서 고난들을 견뎌내는 거죠.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둠을 끊고 나오는데도 필요한 힘이 있고요, 이 성화의 영역으로 걸어 나가는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느냐? 은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는 데 필요한 힘, 그리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데 소요되는 힘, 그 힘들을 우리한테 선물해 주기 위해서 고해성사가 있고 성체성사가 있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죄책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 네 죄 많지? 그 죄 내한테 놔둬. 내가 다 지고 갈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오늘 이 성사 통해서 자유로워지려무나. 야, 성화로 갈락하는데 네가 많이 힘이 모자란 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는 내 몸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주마. 근데 이 근본적인 은총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경상도 버전 그죠? 예, 서울은 믿음으로고 우리 경상도는 믿음으로 으바라 뭐해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청한 겁니다. 이 살짝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멍청한 이들이.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도들이 재밌는 게 하느님, 예수님이 나는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대 라는 가르침을 전해주고 난 뒤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면,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높노? 내가 더 높지. 나 베드로 아이고 뭐. 나는 사도 요한인데 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하는데 내가 더 높지. 허황한 생각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여정은커녕 묻기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거의 속된 말로 가짜는 거죠.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돌 모아가도록 바다에 가서 심겨라 하도 그대로 된다. 과연 지금 너희가 그럴까?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과연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정화도 거치지 못한 새 속에 푹 잠겨서 이 새 속의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까에 속상해하는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끼는지를 여러분에게 검토해 보라고 초반부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해라.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라는 속상함이 든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성화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맞는 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들이고 그 여정에 당신이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성화의 길로 초대해 주시는 그 하느님의 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쓸모없는 종인데, 이 구절에 숨어있는 뜻은 그런 우리들을 하느님은 돌보아 주시고 신경 써주시니 감사함이 흘러 넘쳐야 하는 시기에 우리는 하느님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 왜 나 안 낫게 해주는 겁니까? 하느님,
우리 아와 성공 안 시켜줍니까? 하느님 내 지금 사업하는 거 와 잘되게 안 해줍니까? 투덜투덜. 화답송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응답한 내용이죠.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복음하나송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